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29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로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네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나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함께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천국 순례자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시오.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오늘 1부 예배가 많이 나와서 그런지 2부 예배가 좀 줄었네. 오늘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봄이 오고 있어요. 이제 남쪽에는 이미 봄이 왔고 봄이 북쪽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봄이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떻게 새 부대가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간을 지내시다가 통행세를 걷고 있는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네위고 헬라어로는 마테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일정한 지위를 차지하고는 있었지만 민족적으로 보면 소외되고 영적으로 보면 늘 죄의식에 시달리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세리라는 것은 우리로 치면 세금 걷는 사람이죠. 우리는 인도세를 걷고 있는데 그 당시에 세리들은 실질적으로는 한 지역에 있으면 양주라면 양주 지역에 세리가 있다. 그러면 그 세리는 로마 당국자로부터 세금을 일정 정도 걷어오라고 이렇게 배당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10억이다 그러면 10억을 걷어오는 거예요. 얼마를 걷든 어떻게 걷든 그걸 상관하지 않고 세금 걷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걷어가는지 모르는 거죠. 세리된 대다수 자기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10억은 기본적으로 걷고 그보다 더 많이 걷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원성을 살 수밖에 없죠. 이 세금 당국자는 히브리인들은 두 가지 세리인데 성전엔 성전세를 냈고 그리고 로마 정권에서는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당국에서는 그 세금을 악착같이 걷어오는 세리, 그 세리를 좋아했겠죠. 그 세리는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착복을 하고 재산을 불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세리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환영받겠어요?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매국노라고 들리고 뒤에 가면 저건 죽으면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고 욕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죄의식에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민족들로부터 배척을 받았기 때문에 늘
죄의식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죄의식에 시달리는 마태를 주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마태를 부르자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자기를 인정해줘 알아주니까. 그래서 통 큰 잔치를 벌립니다. 큰 잔치를 벌이죠. 잔치에는 자기 자신의 아는 지인뿐만 아니라 지인이니까 주로 세리들이겠죠. 세리들을 불러다가 놓고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잔치 자리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는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러한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까?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정말로 예수님께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왜 먹고 마시냐? 그 말 하고 싶어서 왔겠어요? 좀 더 이 상황을 리얼하게 재구성해 보면 이 세리라는 직업이 이러한데 이 민족 반역자인 세리에게 세리가 베푼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 그건 용납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는 이건 예수님 생애 초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 이곳은 가버나움이에요. 그 가버나움은 그렇게 큰 동네는 아닙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큰 동네였겠죠. 근데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중풍에서 고쳤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곧이어 나병 환자도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이 소문은 가버나움에서는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파다했을 겁니다. 결정적인 것은 이 소문이 유대와 갈릴리와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퍼졌다는 겁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앉아 있는 그곳에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벌입니다. 이제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분노하는 거죠. 지가 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자기 이름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네들 속에는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누군데 저렇게 저런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그러던 차에 민족의 반역자 세리 알페오 아들 마태의 집에서 잔치를 벌인다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창기와 세리는 도무지 상종하지 못할 인종인데,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잔치를 베풀고 거의 그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는 얘기가 들렸을 때 그네들의 마음은 분노가 찼을 겁니다. 그래서 잔치 자리에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평소 알던 제자들에게 따지는 거죠. 30절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세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이 누구에게? 그 제자들에게 비방하여 이르되, 지금 감히 예수님께 묻지 못하고 잔치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그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 비방하면서 따지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예수님이 대신해서 대답해 줍니다. 31절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 관심은 너희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관심 밖에 있는 너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니까 더 이상 말을 붙이기 어렵잖아요. 너희는 상관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자 그들이 잔치를 끝내고 나오는 주님 앞에 화가 나서 주님께 몰려와서 묻습니다. 예수님을 가로막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33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이들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이것에 대해 비방할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갖고 오는 거예요.
이들의 하는 질문을 잘 읽어보면 이 질문 속에 교묘한 함정이 감춰지는 걸 알 수 있어요. 먼저 요한의 제자들과 주님의 제자들을 편가름하는 겁니다. 사실상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들도 있었는데, 그런데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은근히 요한의 제자들은 경건한 삶인 것처럼 지켜 세우면서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하하는 거죠. 너희 예전에 요한의 제자들이었을 때는 자주 금식도 하고 기도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니 이제 너희가 그런 것도 안 하는구나, 이러면서 비꼬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건 전형적인 사단의 책략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낙심케 만드는 거예요. 누구는 뭐도 하는데, 누구는 뭐도 하는데 너는 그렇게도 못하지 않냐, 그러면서 깎아내리는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것, 이런 전략은 사탄이 하는 거죠. 갈라치는 거죠. 갈라치는 것.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너희는 세례요한의 제자들보다 못하다. 또 너희들 중에 세례요한의 제자들 중에는 있었는데 너희 그때 스승들보다 더 너희 나아진 거 아니냐? 응? 너희 세속화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바른 신앙인 것 같이 호도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건요, 지극히 금식과 기도가 마치 바른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요, 금식과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본질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형식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면 그 믿음은 흐트러지는 믿음,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없음으로 인해서 낙심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 힘들다, 저것 때문에 믿음 생활하기 힘들다, 이 사람 때문에 교회 나가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바로 이런 모습이거든요. 가장 본질적인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게 문제인데 그게 빠져버리니까 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말하는데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고 목사가 말투가 어때? 아유 저 표정이 어때? 아유 몸짓이 어때?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거죠. 형식에 매여서 진정 내게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어리석고 어리석은 겁니다. 누가 어떠면 어때요? 누가 어떠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너 안에 예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그 안에 있으면 나머지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가 없으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죠.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금식도 하고 기도하는데 너희는 왜 안 해? 이런 얘기를 말하기가 좀 머쓱하니까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 또한 그러하되, 그 뒤에다가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러하되, 지자랑하는 거죠. 지자랑. 여러분, 요한의 제자를 앞세우면서 자기 일을 지켜 세우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합니다. 누가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이때까지 잘해왔던 일도 깽판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그것이 마치 교회 일의 전부인 양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애써합니다. 근데 그 직책 내려놓고 나면 남의 일인 것처럼 오히려 협조하지 않고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죠. 직분 중에 직책을 맡고 나면 그 직책에 충성했다가 직책 내려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오히려 더 방해꾼이 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게 뭐냐면, 이런 사람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아니라 일에 대한 신앙입니다. 일을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 예수가 빠진 일, 그리스도가 빠진 일,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닌데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있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판단의 기준은 금식과 기도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해 본 바리새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단지 금식과 기도를 하지 않느냐를 묻고 싶은 것이 아닐 겁니다. 오히려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당신이 하려는 일이 뭡니까? 왜 도대체 당신들은 이 죄인들과 함께 다니는 겁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이걸 묻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은 이들의 겉물음이 아닌 속물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네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우리 주님은 전혀 다른 견해로 접근하십니다. 너희는 왜 금식하느냐 묻고 계신 거죠. 너희는 왜 금식하고 있느냐? 너희는 나는 금식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너희는 도대체 왜 금식하고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를 향해서 너는 왜 신앙생활 하느냐? 너는 도대체 왜 교회 생활하느냐? 너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교회 생활하고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34절과 3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은 금식할 것이니라. 금식과 기도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우리 주님의 대답은요, 내가 바로 그 신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금식이 필요한가? 신랑이 왔는데 왜 기도가 필요하냐? 기도의 주체가 나인데 왜 기도가 필요하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이건 굉장한 선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의 세계관을 바꾸지 않고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수긍할 수 없는 말씀이죠.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군요. 내가 바로 그 신랑이다. 내가 너희가 기대하고 고대했던, 내가 금식하면서 너희가 찾았던, 나를 향해서 기도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단지 선언이 아니라 네가 따르든지 말든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따르든지 말든지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 하시기 전에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지만 내가 신랑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는 그 신랑을 따르든지 그 그리스도를 따르든지 그 하나님을 따르든지 그렇게 너희들이 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으니 결단해야 합니다. 이때까지 구태연하게 신앙생활에 변화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신 후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신랑을 맞이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맞이한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이 변화의 말씀을, 그 지혜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유명한 생배조각과 가죽부대의 비유입니다. 36절에서 3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을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주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새 포도주는 무엇을 가리키는 말씀이겠어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여기서 새 부대는 무엇입니까? 가죽 부대라는 것은요, 물이나 술을 넣기 위해서 사용되는 부대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죽 부대가 새 부대가 돼야지 새 술을 넣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실까? 유대인들은 기존에 자기의 고정된 틀, 자기의 세계관에 맞춰서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 고정된 틀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틀에, 자기가 만든 틀에 예수님을 집어넣으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새 포도주로 오시는 거예요. 오늘도 새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해석했던 해석의 틀을 가지고 주님을 맞추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의 고정적인 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재단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내 영혼을 찢는 말씀, 내 영혼의 새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의 낡은 생각, 낡은 가죽부대를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10년 전의 경험을 가지고 오늘 주님을 만나지 마세요. 10년 전의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지만 그 주님이 오늘 새롭게 오십니다.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오십니다. 그 말씀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깨트리시고 나를 찢으십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내 뜻대로,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점점 화석화되고 고속화되고 습관화되고 그리고 아무런 감동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낡은 부대처럼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이 오는데 그 말씀이 나를 그 말씀이지 뭐. 지난주 설교, 1년 전 설교가 그 설교가 설교지 성경 말씀에 뭐 새로울 게 있나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새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먹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편견, 나의 성격,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이라는 그런 낡은 가죽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지 말고 새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새 말씀을 들으려는 귀가 열리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새 포도주와 같이 우리에게 기쁨 주고 생명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는 귀가 열리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새 말씀이 들려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새 부대와 같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새 부대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택해야 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택하셔야 합니다. 율법 조항, 교리 조항에 모여 있어 주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리석은 자가 되죠. 율법이 뭡니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런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은혜 안에 머무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모든 것을 정죄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우리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건 비단 유대인만의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인생들이 사는 개성수에는 오직 판단하고 비판하고 지적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늘 정죄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 사람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누군가가 올라가려고 하면 끊임없이 끌어내리고 누군가가 잘하는 걸 보면 부러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흠집을 잡으려 드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사람의 모습 아니? 무한 경쟁의 사회, 거기서는 자기만이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남을 넘어뜨려야지 사는 세상 사는 거 아닙니까? 여기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정죄의 틀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본 자신들이 금식하는 신앙은 옳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금식하지 않은 신앙은 틀렸다라고 정죄합니다.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신앙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남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남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나와 다를 뿐이에요. 날 다를 뿐.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정죄하기보다는 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누구보다 죄 없으신 그분은 모든 죄인에게 용서의 은혜, 사랑의 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 있죠. 가늠한 여인에 대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감람산을 가시는데 유대인들이 간음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러셨는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마 사랑이라고 늘 말하면서 실제로는 잔인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문을 냈을 것이고, 만약에 거기서 풀어줘라, 용서해라 그렇게 얘기했다면 이런 율법을 어기는 자라고, 이런 율법을 어기는 자라고, 공의가 없는 사람이라고 정죄했을 겁니다. 자,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올무 앞에 서서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네들이 올무를 가지고 왔는데 그 올무가 흩어져 버린 거죠. 깨져 버린 거죠. 그러자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 죄에 대해서 철저히 경계하셨지만 죄인에 대해서 은혜를 먼저 베푸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분, 교인들의 삶의 순서는요, 정죄가 먼저가 아니고 은혜가 먼저입니다. 누가 어떻다고 말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입장과 그 사람의 형편을 돌아보시는 마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을 때 정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조건 없이 용서하셨으며 죄의 값인 죽음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은혜로 일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새 부대가 된다는 것은 은혜로 일하는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 은혜로 일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은혜로운 삶을 사십시오. 그런데 자신에 대해서도 은혜로우셔야 돼. 자신에. 대다수 있잖아요. 남을 정죄하는 사람은요, 대다수 자기 안에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 응? 자기 안에 똑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 죄를 먼저 용서하셔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더 이상 과거의 죄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그것을 가지고, 그 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말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십시오. 내 죄를 먼저 용서함을 받았으니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죄도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 용서함의 역사가 나타나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매여 있지 않아요. 따라서 남에게도 죄를 전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로 지금 용서받았으니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보세요. 형식과 전통보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 예수님을.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이에요. 신앙의 본질은, 교회 생활의 본질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먼저 만나셔야 돼.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의 전통, 금식의 전통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때로는 좋은 전통은 우리가 강조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통이 우상이 되거나 형식이 원칙이 되면 안 됩니다. 전통이 우상이 되거나 형식이 원칙이 되면 안 됩니다. 전통은 중요하지만, 전통은 존중받아야 되지만 전통주의자가 되면 위험합니다. 전통주의자가 되어서 금식에 매이고 안식일에 매이고 결국은 그 형식과 전통에 매이는 죽은 신앙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통과 형식은 하나의 그릇과 같아요. 이 그릇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어떤 그릇에 먹는가에 따라서 맛이 다릅니다. 똑같은 밥인데도. 예를 들면 좋은 금그릇에, 좋은 도자기 그릇에 그렇게 밥을 먹는 거랑 함지박에 혹은 깡통에 밥을 먹는 거가, 밥은 똑같은데 밥맛이 달라요. 밥맛이. 그렇잖아요? 그 형식과 전통이 중요하죠. 어떤 그릇에 밥을 먹을 건가. 근데 배고파 죽겠는데, 예? 배고파 죽겠는데, 그런데 형식과 전통을 따져. 나는 금그릇이 아니면 절대로 먹지 못해. 그 굶어 죽을 거예요? 굶어 죽을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릇이 아니라 밥이죠. 밥이잖아요. 여러분, 때로 이 금식이라는 것은, 이 형식은 우리에게 믿음 생활에 필요해요. 금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금식이라는 전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본질의 문제예요. 구약에 보면 금식의 대표적인 사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선지자 사무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복궤를 빼앗겼죠. 그렇게 빼앗기고 나자 여호수아가 이 복궤를 빼앗겨서 낙심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자. 그래서 미스바에서 금식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식 기도할 때, 온 백성들이 금식할 때, 그 다음에 그 강한 블레셋과 싸우는데 그 블레셋이 이기고 말죠. 이때 금식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금식. 두 번째는 느헤미야의 금식입니다. 그때도 예루살렘 성전이 적의 수중에 들어가고, 그리고 성전은 무너지고 나라가 빼앗겼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금식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느헤미야의 금식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중건하는 축복을 주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금식을 신앙의 중요한 전통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는데 금식이 중요한 거죠. 시도 때도 없이 금식하지 않았어요. 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 이 금식이 하나님 만나는 형식, 하나님 만나는 과정에서 중요했지만 그것이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금식이 신앙이 되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6개월 먼저 왔던 세례요한,
세례 요한도 금식의 전통을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금식하는 것을 따라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사역했죠. 메뚜기와 석정을 먹으면서 사역했습니다. 음식도 가장 소박한 음식을 먹었고 몸도 그저 옷도 몸을 가릴 정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금식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그게 세례 요한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 세례 요한의 삶이 그게 무엇을 위한 삶이었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이었잖아요.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셨는데 그 기다림의 기간에 이뤘던 형식이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위해서 적용하는, 그렇게 해야지 그리스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본질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금식의 좋은 전통으로 출발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주님을 제한하는 것으로 그렇게 막아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좋은 전통들이 오히려 주님을 막는, 복음을 제한하는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교회가 되게 되야 하는 가장 진정한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입니다. 본질은 주님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주님을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데 형식과 절차가 얽매여서 주님의 일을 제한한다면 어리석은 것이죠.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항상 물어야 될 질문이 있다면, 우리의 입에 늘 달고 담아야 할 질문이 있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고전 중에 찰스 스텔린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식물을 만들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음식을 만들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재산을 활용했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그 질문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 책에 쓰여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형식과 전통에 매여서 주님이 하는 일을 방해한다면 그는 넘어서야 될 거고 개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주님에게 가는 그 길을 막는 형식이 있다면 그 형식을 뛰어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이 변질되고 낡은 신앙의 모습으로 헌 부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날마다 나를 쳐서,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케 하고 그 말씀이 내 생활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새 부대로 마련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한 주간에는 새 부대의 신앙으로, 말씀 앞에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의 신앙으로 쓰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면서 새 부대가 됩시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형식과 전통, 옛 습관에 매여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흘러내리는 생명샘물을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활의 중심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활의 중심이 되셔서 우리가 가는 길을 주여 이끌어 주시고 바로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질 수 있게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것을 봉헌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저 예수 앞에 달래요. 마음 있을 때라도 저 예수께 아뢰라.
저 예수 앞에 달려라